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이야기하기를 나에게는 신앙의 큰 세 기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종된 모습이고, 두 번째는 예수 안에 사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까지 쭉 나누었는데, 오늘은 그럼 우리 모든 성도에게 부어지는 이런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은혜와 평강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부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차별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감사가 되는 것이죠.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은혜가 없고 평강이 없고 평화가 없고 평안이 없고 어떤 화해가 없다면 그 인생 자체가 아주 삭막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 속에서 평화로움이 넘치고 화평이 넘치고 이런 평화가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사는 그 사람은 말 그대로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아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카이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카이로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시간을 구분할 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바로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래서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바로 은혜가 카이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고, 그 은혜를 머금은 그 사람은요, 그 인생 속에 이 축복이 넘쳐나게 되면서 그 인생이 형통하게 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머금은 사람은 자신의 인생이 자기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신 대로 쭉 가고, 그것이 어떤 걸림돌이 없이 그렇게 순적한 인생을 살게 되니까 그 마음속에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금은 그 인생은 축복된 인생이요, 형통한 인생이요, 복된 인생이요, 기쁨이 넘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부터 오는 그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를 보면 바로 평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평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헬라 말로는 에이레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샬롬은 곧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평강은 평안을 이야기하는데요. 더 나아가서 이 평강은 바로 무지개를 뜻하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것을 뜻하게 되죠. 그래서 먼저는 이 평강은 바로 평화를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외국 정상들이 이렇게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꼭 이제 비행기에서 내리게 되면, 요즘은 잘 못 보겠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아이들, 즉 화동을 세워서 그 아이들이 꽃을 들게 해서 꽃다발을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주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엔 그게 참 성행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이들은 바로 평화 자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꽃을 들고 화동 아이들이 이렇게 꽃을 쭉 전달할 때, 우리는 당신과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적대의 마음이 없고 평화로운 마음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아이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결혼식에서도 아주 이쁜 이 화동이 한 명 있었지 않습니까? 이서라는 아이가 있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그 막 또리또리하게 하면서 따박따박 걸어가는 게 얼마나 이쁜지. 그런데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불안함을 느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아이를 보면서 적대감을 느끼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평안함과 기쁨과 이 평화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평화가 있기를 이제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평화가 그 사람 속에, 평강이 그 사람 속에 이제 임하게 되면 이 무지개처럼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한 인생을 가만히 보면 그 인생을 보는 사람들조차 마음에 흐뭇함이 있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은혜를 이야기하고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은혜와 평강이 주인공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바로 첫 번째 보면, 시작,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아멘.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요,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카이로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땅에 시간이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했죠. 크로노스의 시간은 일반적인 시간입니다. 1990년, 1992년, 그렇게 또 개인의 삶이 나이가 10살, 20살. 그런데 이 카이로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딱 정해진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바울이 이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빛을 쏘게 되는데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하냐면 호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크로노스의 기막힌 은혜의 은혜가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하늘로부터 빛이 내리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자체가 은혜이고 예수님 자체가 능력이고 예수님 자체가 평화임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것이 증명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보여주신 것을 볼 수 있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쫙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바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이 부어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물며 우리 인간은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사모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그 은혜, 이 땅에서 기쁨, 이 땅에서 축복, 이 땅에서 어떤 평화를 찾는 것 찾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완전한 평강과 완전한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 기본적인 모습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축복, 내 인생의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간구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요,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 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으로 복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생에 굴곡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진짜 강한 빛이 쏘여지잖아요. 그러면 그늘이 없습니다. 강한 빛이 쏘여지면 굴곡된 것이 없습니다. 아주 평안한 가운데 모든 것이 환하게 보여지게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의 빛, 하나님의 평강의 빛이 내 인생 속에 싹 쏘여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굴곡들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의 깊은 인생의 골짜기가 사라진 놀란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은혜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가장 좋은 은혜는 바로 저를 쫓아볼까요? 예수님의 재림의 은혜. 네, 그렇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귀한 은혜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늘로 들림받게 되고 그 전에 있는 사람들도 다 또 죽었던 사람들로 들림받게 되면서 하나님과 저 천국에서 이제는 왕노릇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볼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은혜 주인공 되기 원하는 사람. 시작. 은혜와 평강의 주인공이 나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이유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포기하거나 부러워하거나 흠모하다가 그냥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주역이 바로 우리임을, 각자임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고 사모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은혜가 나의 것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확증함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는 교회에 이제 있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들락날락 하세요. 들락날락 하시면서 이제는 제가 어떻게 오셨어요 하면 화장실 좀 써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화장실 쓰세요라고 이야기하죠. 커피 먹어도 됩니까? 그러면 커피 먹어도 됩니다. 그렇게 이제 물 끓여서 커피 드시면 됩니다. 아니면 좀 원두 커피 드시면 됩니다. 이 공간에서 뭘 좀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공간에서 뭘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 상업고등학교에서 격주로 공부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 중에 이제 한 분이 저에게 오셔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격주로 저희가 금요일마다 이제 공부를 하는데 저희가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뿔뿔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우연히 만나서 큐티 모임을 하는데
다른 교회를 가 보니까 다 문이 잠겨 있는데 여기가 문이 열려 있어서 왔는데 혹시 그때 한 오후 2시쯤에 큐티 모임을 격주마다 한 번씩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럼 이용료 한 10만 원 내셔야죠. 그게 아니라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냥 오셔서 마음껏 이렇게 차도 드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시원하게 있으시면 시원하게 있으시면서 큐티 모임 하시고 기도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오셨는데 아마 이번 주 오실까 뭐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분들이 한 번 왔던 분도 또 와서 또 물어봐요. 또 와서 또 물어보고.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남의 집에 왔다 생각하니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또 어색한 부분이 있어서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 은혜 간구하는 것을 어색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저 평강 주세요. 저 잘 살게 해주세요. 저 복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쑥스러워하고 어려워하시는 분, 어색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저번에 양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자가 됐는데 양자가 되면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 같이 부여된 거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양자된 집에 딱 들어가서 막 우물쭈물 하다가 너 왜 그러냐 그러면 저기 화장실 사용해도 돼요? 그러면 야 사용해. 그러면서 또 뭐 우물쭈물 하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거 화장지에 사용해도 돼요? 화장지에 써도 돼. 그다음에 나중에 또 막 얘가 땀을 뻘뻘뻘 흘리면서 막 어찌할 줄 모르는 가운데 왜 그러냐 그러면 저기 정수기에 있는 물 먹어도 돼요? 먹어도 돼.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막 집에 있는 거 뭐 사용할 때마다 뭐 이렇게 막 쭈물쭈물해서 물어보는데 답답하니까 그 엄마 아빠가 부르는 겁니다. 네, 일로 와봐. 거기 앉아라. 여기 앉아도 돼요? 그러면 앉아. 그러면서 일로 와봐. 서류 한 장 딱 보여주면서 자, 이 서류가 뭐야? 제목 읽어봐. 네, 제목이 뭐야? 양자 입양 서류입니다. 그래, 보면 쭉 읽어봐. 그 다음에 요 이름 누구 이름이야? 엄마 아빠 이름입니다. 그래, 너 밑에 누구 이름이야? 제 이름입니다. 너는 우리 엄마 아빠의 아들이야. 엄마 아빠의 아들이면 이 모든 집의 주인도 너야. 그러니까 네가 마음껏 사용해도 괜찮아. 혹시나 사용하지 못할 것이 있으면 엄마 아빠가 말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네가 마음껏 사용해도 괜찮아. 그러면서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시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은혜의 주역, 평강의 주역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은혜 누릴 사람이고요, 내가 은혜 받을 사람이고 내가 평강의 주인공이 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감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떤 거요? 이것도 기도할 수 있고요, 그것도 기도할 수 있고 저것도 기도할 수 있고요,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로마서 8장 15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아멘. 양자된 그 아들이 갑자기 어느 날 맨날마다 손에 뭘 들고 다니는 거예요. 들고 다니는 게 봤더니만 하얀 걸 뭘 들고 다녀. 근데 방에서 또 나올 때도 하얀 걸 들고 다녀. 봤더니 휴지 두루마리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 화장실에 들어가면 화장지가 두둑두둑 쌓여 있는데 그 아이가 어느 날부터인가 그 화장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게 가서 CU에 가서나 아니면 GS 가서나 가서 화장지를 사와서 쓰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우 이게 나무 거 쓰는 것 같아서 못 쓰겠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제 돈 주고 그냥 사서 쓰는 거예요. 엄마 아빠 그거 보고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이놈의 자식아, 저번에 얘기했잖아. 너 누구야? 아들이라 그랬잖아. 집에 있는 거 쓰라 그랬어 말라 그랬어? 쓰라 그랬는데 너 아직도 지금 이방인처럼, 아직도 나그네처럼, 아직도 지금 다른 집에 있는 아이들처럼 그렇게 생각하냐? 다 써도 돼. 한번 화장실에서 뭐 두루마리 하나 다 써도 괜찮고 화장실 막혀도 괜찮을 때니까 마음껏 써. 그걸로 네가 덮고 자든지 그걸로 세수라든지 그걸로 샤워라든지 화장지 다 써도 괜찮아. 하룻밤에 20개 다 써도 괜찮고 한 달 다 써도 괜찮으니까 마음껏 써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멈추고 많은 사람들이 간구하지 않고 아직도 하나님과 거리를 두면서 아유 하나님 그 거룩하신 분한테 내가 어떻게
하나님 그 대단하신 분한테 만왕왕 되신 분한테 내가 어떻게 이것까지도 어떻게 간구할 수 있어? 아닙니다.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이야기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간구할 수 있고요. 작은 것 하나까지도 간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큰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까지도 간구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티눈이 있어요. 티눈 어떻게 할까요? 티눈 어떻게 할까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설교하다 팀이 하나 탁 튕겨나갔는데 이거 어떻게 할게요? 다음부터 팀 튀기지 말게 해줘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네 그런 것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네 그런 것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런 것도 네 저런 것도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 그 이하, 그 모든 것들까지 하나님께 다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한 사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세 번째 시작 은혜와 평강을 현실 속에서 누리기를 사모하여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그 은혜와 그 평강의 주역이 나라는 것을 알고 그 모든 것이 나에게 허락해졌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리가 사모할 것이 무엇이냐면 그 은혜와 평강이 나의 삶의 현실 속에서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서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그것이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2장을 볼까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제가 아까 점심 식사하다가 탁 이렇게 잘못 쳐가지고 미역국이 엎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양복에 확 해서 양복을 이제 새벽 예배에 입는 양복을 입고 왔고 바지는 그대로 이제 입고 왔는데 바지에도 이제 막 이렇게 이만큼 이렇게 이제 민망하게 이렇게 했었는데 그 바지는 그대로 입고 왔습니다. 다 말랐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면 미역국 냄새나 미역국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세상에 미역국 냄새 나요. 그래서 꼭 제가 미역국에 빠져 있다 온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지나올 때 이렇게 미역국 냄새가 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게 사람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의 향기, 평강의 향기가 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각 사람 인생 속에. 근데 그 인생 속은 무엇이냐? 어떤 사람은요, 어떤 분은 교회에 와서는 이렇게 같이 웃고 떠들고 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집에 가면 힘든 분들이 계세요. 집에 가면 얼굴이 인상이 굳어질 수밖에 없고 집에 가면 말도 못하고 집에 가면 웃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을 때 참 마음에 평안이 있고 웃음을 띌 수 있어요. 그런데 직장에만 가면 얼굴이 굳어지고 직장에만 가면 마음이 굳어지고 직장에만 가면 인상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또 어느 공동체에 가 있든지 간에 내가 누구를 만날 때에 그 사람 때문에 인상을 숙이고 나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어쩌면 인간적인 어떤 쓰라림의 향기가 나고 또 아픔의 향기가 나고 절망의 향기를 뿜어내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와 평강의 주인공이 나임을 알았다면 우린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 삶의 전 영역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 평화로움이 있게 해주시고 기쁨이 있게 해주시고 축복이 있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내가 살아가는 전 영역 속에 내 발걸음이 닿고 내가 만나는 모든 순간 상황 속에서 이런 평화로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화평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평화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 인생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인생을 보는 사람들이 와 진짜 멋진 인생이다. 저렇게 어떻게 평안한 인생일까, 아름다운 인생일까라고 사람들이 부러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상황 때문에 힘겨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누렸던 은혜와 평강이
나로 인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 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 가족 이런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 속에 스며들게 해주시고, 내 직장에 있는 상사들과 내 직장에 있는 또 후임들에게도 전부 다 그 모든 것이 이어지게 주님에서 스며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내가 있는 공동체와 기관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스며들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는 진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또 그냥 사람의 관계 속에서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을 놓고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분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넘치게 주시옵소서. 저는 새벽마다 이 강단에서 기도할 때에, 나 112 기도할 때에, 저녁에 기도할 때 빼놓지 않고 선포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내가 예수 이름 명하노니 평안교회 정성도 복될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 명하노니 평안교회 모든 정성도 가정, 직장, 사업장이 잘될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 명하노니 평안교회 성도님들 중에 좋은 회장님, 사장님, 임원진들이 세워질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 명하노니 평안교회 성도님들 직장소에서 인정받고 승진한 놀란 역사 있을지어다. 계속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할 때 믿음에 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기억하고, 아니 일평생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렇게 바울이 자신의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됨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내 인생의 3대 기둥인데, 그 기둥 중에 하나인 이 은혜와 평강이 내 인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발걸음 닿는 곳곳에, 그 사람들 속에, 그 기관들 속에, 그 또한 가정 속에, 직장 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셔서, 나 혼자만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머무르고 내가 바라보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 진하게 뿜어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에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이런 은혜가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